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주입니다. 본문 말씀해 볼까요? 일단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3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또한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얻으시는 주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 사랑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신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온전히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완전히 깨트리지는 못해도 진짜 사랑하면 자신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드리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깨트리고 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옥합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이제 마리아와 그의 오빠 나사로는 본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2절 5절 볼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여기에 이제 향유는 오늘날 뭐 몇만 원 주면 뭐 사고 5만 원, 10만 원 주면 사는 그런 향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유대 문화는 신혼 첫날 밤 남편을 위해서 향유를 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마련을 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간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 깨트릴 지금 옥합 향유를 누구에게 지금 깨트리고 있냐면 예수님께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만한 사랑을 할 때 더 사랑을 입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3절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 향유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이제 병들었나이다 고하고 고백하니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좀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셔요. 근데 영광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이타적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드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자꾸 달라고. 나 알아줘. 나 인정해줘. 나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자꾸 달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참이고 진리고 그 진리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목적이 돼서 주체가 내가 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 사랑하면 우리가 말썽꾸러기고 온전하지 못해도 자신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만 해요. 내 자존심, 나를 지키고 세우려고만 하죠. 그것이 비싼 옥합 향유이든 자존심이든 내 명예든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고 깨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은혜만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겠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념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깨트린 겁니다. 예. 사랑함으로 드린 향유는 빛이 나고 기념이 되기 마련이에요. 잘 들으세요. 얻기 위해서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순수하게 사랑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향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나고 기념이 됩니다. 네.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동이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요, 사람도 얹잖아요. 차라리 하지 말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번거롭습니다. 왜?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해요.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 저나 여러분이나 배워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바랄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꼬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부족해도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람의 관계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관계를 소통합니다.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냥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돼야 안 돼요? 솔직히 용서됩니다. 우리 자녀, 이웃집 사람은 막 당신의 아들이 어떻고 당신의 딸이 어떻고 그 사람의 그 자녀의 문제를 보고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는 내가 흉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난 아파트에 살 때 우리 라인에 우리 아들 빼놓고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 고등학교 갈 때 보니까 우리 아들 때까지 이게 시험 쳤었거든요. 보니까 공부 못 하더라고. 왜냐면 좋은 고등학교 못 가잖아.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구나. 내 자녀가 엄청 공부 잘하는 것처럼. 네.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문제가, 바랄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드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당한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죽은 나사로 오라비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시체가 있고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이제 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3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하면 사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사랑하는 줄 아세요? 부모를?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기심으로 믿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구해야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본문.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지키는 것만 맨날 지켜. 골치 아프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 너희가 지키는 절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와 그 열심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예.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그럼 거꾸로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왜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 그런데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항상 잘 되지 않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살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부귀와 영화도 줘요.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가늠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내 힘으로 살아서 내 실력으로, 그 내 실력이라는 그 재능 DNA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지 그 가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근데 내가 제일 잘 나가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제일 잘 나가도 그 DNA와 그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쨌든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잘 나갔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뭐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하게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걸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간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신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는 거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뭐가 믿음이라고요?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명을 바꾸고도 남의 남자와 몰래 정을 나누고 사는 여자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죠. 수근수근하죠. 응? 아니 요즘도 남편 5을 바꾸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응? 집사님이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남의 남자와 몰래 살고 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다 수근수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남편 5을 바꾸고 5번 이혼했대. 근데 지금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대. 솔직히 다 그렇게 수근수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들어 안 오잖아요. 힘드니까 시원한 시간에 오지.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와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생수 한 모금 달라는 핑계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수 문제로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물을 마시면서도 얻어 마시면서도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갑자기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 영원한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남편을 갑자기 뜬금없이 불러오라 그럴까요? 뭐냐면 남편 5을 바꾸고도 남의 남자와 지금 몰래 사는 것은 지금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남자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멋진 집사님이 계셔서 저기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아유 멋진 집사님을 이렇게 결혼해가고 아주 너무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의 남자는 다 좋아 보이기 마련이야. 내 남자는 아니어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 너가 그렇게 5 남편을 바꾸고 남의 남자 살고 있어도 너 목마르지 않냐. 만족함이 없다. 그거를 지금 그녀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생수 문제로 그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착하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의 남자랑 몰래 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가 도대체 뭔데 내 사생활을 다 깨고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궁금해갖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이제 답을 주니까 이 답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 몰라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제 답을 하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이가 오면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고할 때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여리고 성에 기생이 라합 하나뿐이겠습니까? 예? 여러 기생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뭐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야. 그 여인이 그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만나 주심으로써 그 여인이 사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 손가락질 해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이 손가락질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를 유념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인지.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자꾸 논하잖아요. 저 여자는 기생이야. 저 여자는 뭐 이혼했어. 저 여자는 몇 번째 뭐 지금 결혼했어. 우리 관점에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율법이잖아요. 그게 또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이상 우리 모습이 어떠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앞뒤 다 빼고 앞뒤 다 빼고 다섯 남자를 바꾸고 또 남의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지금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건 없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믿는 게 우리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사랑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싫은 거야. 지키는 건 쉽잖아. 쉬운 건 누가 못해요. 예.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 그렇게 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달라고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요. 어떻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키는 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라고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대수입니까?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어. 너무 웃기는 거라고요. 학생이 학교 간다고 복 주고 상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잖아요. 예. 근데 마르다 마리아 또 봅시다. 믿음으로 구해.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오라비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도 온전했어요?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차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아주 그냥 찌질하고 못나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믿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진짜
온전한 믿음이냐? 아닌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예수님이 며칠 더 지체해서 그냥 오라비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속이 상한 거야. 왜? 진작에 좀 오시지.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라도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요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불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은 우리 한계를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살릴 줄은 자기 한계를 넘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찌질하고 부족하고 못나지만 중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온전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이제라도 살려주겠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장차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지금은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은 자신이 없고 언제 살아나?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라고.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시지만 뭘 보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 보기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요즘 말로 상종하기 어려운 여자죠. 주님께서 사람들과 관점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똑같이 봤다면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자가 그가 너가 기다리는 그가 나다라고 밝히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여인의 문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동네가 복음화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형편없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수가성 동네가 복음화됐으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고요. 자기 의의가 너무 커서 나는 기생 락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수가성 여인과 같지 않다고 대단히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 때문에 수가성 동네가 복음화 됩니까? 안 돼요. 문제는 우리 의입니다. 우리의 의예요. 예. 항상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저 기생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전부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 시켜요? 못 시키지. 가족을 복음화 시키고 가족을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수가성 동네를 복음화 시키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 라합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가성 여인이라니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우리들이 아니라고요. 예.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것 때문에 눈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주 쥐꼬리만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믿음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그날 펑펑 울었잖아요. 네. 이게 뭐죠? 우리의 의예요. 성령이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변화돼요. 믿음으로만 변화되고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예.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결국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기생 라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수가성 여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그 여인만 살았잖아. 그 여인과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았잖아.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변화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변화됐겠지. 그 사랑 앞에.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생 라합은 몸을 팔았지만, 그렇죠? 자기를 지키고 세우고자 날마다 자존심 세우고 변명하고,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치료받았는데 인맥이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인맥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 아들 누가 치료해 줬는지 아는데도 모른다고 영혼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더 나쁜 거냐고. 누가 더 천박한 거냐고. 그렇죠? 나 잘났다고. 내 자존심 세우는 그게 더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몸을 파는 게 더 나빠요? 영혼을 파는 게 더 나빠요? 영혼을 파는 게 더 나쁘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대단한 줄 안다니까. 저도 내 영혼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대단한 것 때문에 망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예. 구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모른다고 하고 결국은 소경이 쫓겨났잖아요. 뭘 지켰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자꾸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걸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요. 듣는 거 우리가 올바르지 않아도 듣는 건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가 강하면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 그래요? 아우 이상하다. 아니, 그 사람이 치료해 주셔갖고 나는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을 치료하냐고. 왜 근데 당신들은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막 너 미쳤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쫓겨난 소경을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 소경이 이르되 주여 이제 눈을 떴으니까 소경 아니지?
소경되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왜 이때 만나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쫓겨나기 전에 만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쫓겨난 후에 만나 주셨을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쫓겨나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의리를 지키는 신의이고. 예. 수가성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신 거나 쫓겨나기까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소경되었던 자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찐 믿음인 줄 알고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예.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이 소경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다만 종교적 열심이라는 자기 의 때문에 주님의 기적과 임재를 체험하고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본다고 여기는 이 문제가 문제라니까. 지키는 열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게 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하러 왔다고요?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 예수님 자신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맹인이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지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못 알아본다니까. 예. 근데 누가 알아봐요? 소경되었던 자는 내가 그러다 하니까 mid나이다 절하잖아요. 남편 다섯을 바꾼 수가성 여인도 너가 기다리는 그가 나다. 근데도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왜 영접하지 않아요? 발이 이제 안 나오네. 왜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 욕심이 너무 크고 내 자가 너무 크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게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들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언제 일을 하시는가, 언제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문제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단숨에 달려가셨어야지. 근데 지체하세요. 왜 이렇게 짓궂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근데 뭘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감이 와요? 뭘 믿게 하려 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한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누가 기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한계의 끝이라야 뭘 배우냐면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 한계 끝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좀 너무 하시지만 한계 끝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고수들은 언제 건져요? 기운 다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기운 다 빠졌을 때 건져요. 왜?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막 안간 힘을 쓸 때 그 사람을 같이 건너다가는 물살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이제 이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데도 이 당한 문제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체하시지? 왜 내 문제를 아시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지?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맡길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불임 부부인데 내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불임 부부, 애기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애기 주시겠다고, 아들 주시겠다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주신다라는 것, 말씀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면 언제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뽀뽀하고 같이 하면은 뽀뽀하면 임신하게 돼 있어. 그렇죠? 힘 안 들여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은 월경이 끊어진 후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월경이 끊어지기 전에 임신이 됐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월경이 안 끊어졌으니까 임신이 된 거지 할까 봐.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당한 문제가 너무 큽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자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질병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는 가운데 지체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다만 우리가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족이 무탈한 가운데 지키는 열심 때문에 내 의에 빠져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림이 없는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건데 그렇게 많이들 믿고 있어요. 10이면 9이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꾸 우리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지킬 거 다 지키고도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의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